설교 제목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참 믿음입니다. 뒷받침되어야 참 믿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의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세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강권적으로 아니면 자연스럽게 태중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구원을 받게 된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너무나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내용은 또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부터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데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보다 어린 꼬마들이 집을 나가기를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나면 더 좋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인정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합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위한 기회 제공을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지옥 가게 되는 그 이유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이것,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확정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귀로 듣고 입술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에 절대로 걸림이나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요, 누군가 사람이 하는 소리를 그냥 듣고 맞다, 이것이 여러분 그 정도로 가지고 천국 가는, 귀로 듣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게 되는 정확성,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참 진실함,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귀로 듣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귀로 듣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입술에만의 그 고백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고백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과 믿음 생활이 균형 있게 잘 진행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예사롭게 귀로 듣고 입술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입술의 믿음은 진실된 믿음의 생활이 나오기가 대단히 힘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은 대단히 보수적인 교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도 보수적으로 이해하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위는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단의 정신입니다만은, 그러나 또 다른 교단에서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인용해서 행함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중요하고 행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삶을, 생활을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도 중요하고 믿음의 행함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내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참 믿음인가는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는 것인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증거할 수가 있고, 정말로 참 믿음의 사람은 믿음 생활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너는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러느냐?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면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같은 죄악된 그런 생활이 반복된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자기 믿음 그 본체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참 믿음은 좋은 믿음의 생활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 여러분 좋은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돈독하게 잘 해나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긴 우여곡절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그 과정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첫사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시작을 하고요, 야곱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기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주시는 사전 작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셉 시대에 요셉이 애굽에 종노릇하고 있을 그때에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민족적인, 집단적인, 단체적인 선택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종노릇하던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미리 구원 계획을 세워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게 됩니다. 불러내시게 되는 그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본인들의 역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불러내어 주시니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되어서 이제 나와서 여러분 광야의 초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과정에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를 사람이 어떻게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헤엄을 쳐서 갈 수도 없고, 여러분 아무것도 지금 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모세를 기도하라고 그랬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가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가를 그때에 홍해가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놀랐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바다로 있었던 그 바다가, 물이 넘실거리던 그 바다가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가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바다가 쫙 갈라지게 되었고, 그들은 그 어렵고 힘들게 여겨졌던 바다를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은 구원에 우리가 비견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때에 우리의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이 일에 대해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스스로 무엇을 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구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예배자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를 건너게 되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 초입의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가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노력을 보고 우리에게 그 대가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전혀 아니다. 그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광야를 걷게 하시는 이 과정에 광야에서 오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결핍과 부족함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먹을 것도 그들에게 없었고 옷을 만들어 입을 것도 없었습니다. 추위를 가려줄 것도 없고 더위를 시원하게 가려줄 것 또한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옷이 닳지 않고 신발이 휘어지지 않게 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의식주에 대한 걱정을 하나님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네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나라고 누군가가 물으면, 내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밥 먹이고 입혀주신다고 하는 이 단호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염려,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걱정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저 하나님이 순간순간 구원받은 자에게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도 베푸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나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여전한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련돼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지만 이 세상을 믿음 생활하면서 받아 누리는 그 은혜와 축복은 우리의 믿음의 삶, 행위에 달려 있음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광야 40년의 삶이 그들에게 대단히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힘이 많이 들은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은혜의 끈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교회 왔다가 다니지 않다가 지금 다니다가 과거 좀 흘러가면 탈선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교회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잘 다님으로, 내가 과거에 무엇을 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이 나로부터 출발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흔들리게 될 때에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 자기의 믿음이 안 좋아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준, 구원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아멘으로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되었을 때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데 너무 여러분들은 생각이 짧았습니다. 너무 무관심했습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구원은 결코 값싼 대가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하여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간단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구원이 우리에게 그저 공짜로 주어졌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그 내용조차 여러분이 너무 쉽게 생각하면 곤란해집니다. 신앙의 열심과 열정과 믿음 생활의 단호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단호함, 확실함을 하나님께 보여주셔야 하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그냥 교회 오고 싶을 때 옵니다.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립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여기에 대하여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드리러 오는 이 한 시간은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원하나 원치 않으나 하나님에 대하여 잠시 잠깐 생각을 하지만은 예배 마치고 돌아간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한 주간은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 믿음 생활, 그것이 한다고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요, 한 주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건 너무 귀한 일이죠. 잘하셨어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옳은 믿음인지 참 믿음인지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일 속에서 여러분이 증거고 드러나야 하고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많이 품고 계셔야지만이 그것이 바르고 정확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내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가는 그 과정에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고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출애굽 과정에 불가능했던 바다를 건너게 하는 그 구원을 받은 확증을 우리에게 어쩌면 주었는데, 구원의 확증을, 표식을 안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광야 40년 생활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생활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는 것을 통하여 너희들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40년 과정에 그들의 믿음 생활이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약속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은 믿음 생활이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순종에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을 비롯한 하나님 사랑, 말씀대로 사는 삶, 세상 속에서 삶으로 다 증거되어야지만이 여러분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중에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앞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 보입니다.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완전한 구원이 확증된 그 자리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나안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이 눈에 보이게 될 때에 얼마나 기다림에 가고 싶은, 빨리 들어가고 싶은 설레임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기대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 그들이 앞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 건너갈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에서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이 땅에서의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이후로서의 이 삶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확정시켜 주지 못한다면 굉장히 구원에 관하여 회의감을 가져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과정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구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홍해를, 강은 끝이 보입니다마는 바다는 끝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우리 힘으로 전혀 할 수 없는 이 홍해를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 요단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이 생각을 마땅히 가져야지만이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홍해 앞에서 그들의 모습이나 요단 앞에서의 그들의 모습은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요단을 건너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어떻게 홍해를 건너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 생각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믿음 생활에 정말로 삶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거하는 일에 실패한 그 40년의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요단강 바라보니, 우리도 강을 바라보면 일반적으로 강에는 가뭄이 오게 되면 강 바닥이 다 보일 정도로 마르게 되게 되면 강이 쉽게 건너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막 넘쳐나는 그 강물을 거기에 막 집채가 떠내려가고 차들이 떠내려가고, 여러분, 그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물이 강력하게 흘러가고 있고 넘쳐날 듯한 그런 요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죄악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다, 전적인 은혜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이겨낼 수 있다, 건너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만이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오게 됩니다.
주춤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는 홍해 앞에서는 모세에게 기도하고 지팡이를 가르라고 명령을 하셨듯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법궤 맨 자를 먼저 발을 디디게 하라고 하십니다. 홍해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싹 열리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왜요? 구원은 우리의 수고와 공로가 전혀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원받은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법궤 맨 사람들을 먼저 요단에 발을 넣게 하는데 발이 푹 닦이는 순간에 요단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법궤를 맨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광야 초입에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의 모세를 불러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법이 십계명으로부터 상징되는 율법, 그리고 넓게 모세오경의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그들이 믿어지게 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일어나는 일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됩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교회 가서 선생님들로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학교에 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니 화가 난 예수 안 믿는 선생님이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자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한테 한번 보여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초등학생이 선생님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하는 증거를 선생님이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바로 믿는 믿음은 모든 사건과 일 속에서 개입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난 지진, 기해, 전쟁 이 사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지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시대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과 제가 어제도 대화를 하는 중에, 전화 대화입니다. 대화하는 중에 정말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로 큰 어려움이 있는데 좀 어떻게 되어 가시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제가 전화 중에 듣겨지는 그 뉘앙스가 대단히 진심이었습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이 믿음, 정말로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요단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적인 요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먼저 하나님을 원망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걱정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이 눈에 보이는데 이 자리에서 또 죽게 하느냐, 옛날에 홍해 앞에서 그러시더니, 그런데 그러시더니 그 하나님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강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지 말고 옛날 홍해 사건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홍해 사건, 물론 홍해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직접 경험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입구에 가지도 못하고 죽었던 광야 생활 속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물론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러나 부모로부터 홍해 사건을 많이 귀를 통하여 들었던 사람, 광야 40년 동안에도 그들은 때가 되면
제사장의 제사 집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꾸준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음의 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홍해 사건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귀를 열고 듣지 않고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자연인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과거의 조상들이 받아 누렸던 이 신앙의 기억을 금방 까먹어버리고 맙니다. 오른쪽으로 듣고 왼쪽으로 흘러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믿음의 생활의 핵심인, 믿음의 삶의 핵심인 순종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앞에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명령하여 이르기를 먼저 언약궤 맨 백성들,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에 발을 디디라고 합니다. 9절을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13절을 읽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의 삶, 믿음의 행위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딛는 그 순간 요단에 전혀 하나님이 안 빠지게 하십니다. 그들은 빠질까 염려하고 빠져 죽을까 걱정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발바닥이 물에 딱 닿는 순간 신발도 젖지 않게 하셨다니까요. 신발 바닥이 물에 딱 닿는 순간 흘러내리던 물이 한 곳에 물이 쌓여지게 되는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홍해를 건너게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살아가는 순종의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은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자위하는 그런 믿음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절대로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는 공짜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짜로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은 구원이 나에게 오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과정이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에 있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가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고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나게 될 때 대인관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의 믿음을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단을 통하여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확정하셨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는 완전한 구원받은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그들은 온전한 삶을 잘 못했는데요. 맞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의 즐거움을 누리느라고 하나님도 잊어버릴 때가 있었고 이방신에게 대한 관심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의 실수의 죄를 범하게 된 것이지 그들은 그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이후에 그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자체를 흔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홍해 사건을 잘 기억하고 요단 사건을 잘 기억해서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것을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좀 내가 실수하고 잘못 사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생기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 낙오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교를 요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홍해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행위를, 믿음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자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증거되는 그 증거의 현장에서,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삶을 통하여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은혜와 축복 외에도 많은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예, 1절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선택받고 구원의 약속까지 받은 사람이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순종하지 않으므로, 순종의 삶의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1절에는 순종, 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이르게 된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저절로 계속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후에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로서 얼마나 순종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으로서 언제나 얼마나 나타나 보이게 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할 때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계속 삶에 적용해 나가는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졸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 목사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입니다 이래 생각하는 분들이거든요. 깜빡 졸아온 분들은 용서해 주겠습니다만은 계속 처음부터 듣기를 거부하면서 조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 믿음의 행위로 증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순종하고 청종하면 이런 복이 여러분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이런 복을 순종과 청종에 대하여 실패하면 받지 못하거든요. 3절이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오만 데서 복 다 받는데. 4절이 있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육신의 복과 하는 일의 복을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복을 받느냐? 5절이 있습니다.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일상생활 가운데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우리가 어떤 저녁을 지어 먹을까, 떡을 구워 먹을까, 거기에 반죽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언제까지요? 어느 때까지? 6절이 있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구구절절히 약속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은 신앙의 순종을 통한 믿음의 행위로 통해서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 나에게 이런 복이 주어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내 믿음으로 천국 가지만은 내 이 믿음은 신앙의 삶을 통하여 증거가 됨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삶을 믿음만큼이나 열심히 잘 살아야 합니다. 교회 오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도 억지로 오신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꼭 적용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자연스럽고요, 하나님 생각이 저절로 들고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려울 때 기도가 저절로 기도를 해야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 예배 드리러 가자라고 할 때에 예배 드리러 가자라고 하는 엄마 말이 그냥 예쁘게 들려야 되고요. 그게 너무 듣기 싫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도 좋아야 되고 좋은 믿음에 따르는 믿음의 삶도 좋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뿐만 아니라 축복의 약속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구원이 흔들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 나에게는 복이 임하지 않는가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